제가 정말 큰 소리로 노래를 하거나 찬양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저희 차입니다. 그래서 음악을 크게 틀고 찬양하면서 막 높은 음이 올라갈 때 높은 음이 올라간다고 믿고 있는 거죠. 근데 실상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높은 음으로 느끼면서 막 노래를 했을 때에 이 노래 좋다라고 느꼈을 때의 그 감정.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스 원프클럽 5번째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3가지를 먼저 기억한 다음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읽어오시고 온라인 리뷰를 보시고 온라인 소그룹에 참여하시는 것 꼭 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5번째 시간으로 제3부 진정한 영적 감정을 분별하는 방법 첫 번째 시간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살펴보지 못했던 2부에 있는 마지막 과를 한번 살펴보고 드디어 3부에 있는 적극적인 표지 오늘은 2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도 본론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 오늘 나눌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참된 믿음을 판단하는 근거가 될 수 없는 표지들을 살펴보았죠. 모방된 거짓 사랑에 대한 얘기했습니다. 사탄이 사랑도 모방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가짜 다이아몬드는 언제나 많다라고 얘기를 했고 끝까지 견디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2번째로는 지난주에 한꺼번에 쏟아지는 감정들에 대한 얘기를 했었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진짜와 비슷한 종류의 감정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옥에 대한 두려움으로 그 지옥을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음속에 지옥을 피했다라는 생각 때문에 평안과 위로가 있는 경우에 죄에 대한 자각이 아니기 때문에 참된 신앙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짜 맞춰진 영적 경험의 순서들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실 때 그 영혼을 무기력함 가운데 두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람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과정이 성경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거쳤다고 해서 반드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는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봉사와 섬김과 또 금방 식어버리는 찬양의 감정을 간단하게 정리했었죠. 열심히 종교적인 활동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했고 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모습이 금방 식어버릴 수 있는데 그러한 찬양의 뜨거운 열기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마지막으로 구원에 대한 거짓 확신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고 느낀다고 해서 그것을 구원을 받은 근거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에 대한 얘기를 했죠. 보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생각이나 삶에 대한 자세를 지배하도록 허락하는 것이다 라는 멋진 이야기였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우리가 참된 신앙을 판단할 수 없는 마지막 표지 하나를 살펴본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참된 신앙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적극적인 표지 12가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2부의 마지막 과인 겉모양만 그리스도인을 살펴보고 3부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드워즈는 어떠한 사람도 진정한 그리스도인을 명확하게 분별해낼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한 사람이 아무리 그리스도인 같다고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 겉모습을 보고 이 사람 진짜 그리스도인 맞구나 라고 우리가 확정지어서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신앙의 판단 기준은 에드워드 입장에서 그리고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삶의 열매였다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름다운 색깔이나 향기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진짜 삶의 변화된 모습 가운데 그 열매를 맛보아서 알았을 때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드워즈는 끝까지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29절에 나온 것처럼 이 모든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라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드워즈가 2부에서 다룬 12가지의 소극적인 표지, 참된 신앙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는 표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런 것을 우리가 배웠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신앙을 우리가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에드워즈는 반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부에서 확인하게 될 수 있는 참된 신앙을 판단할 수 있는 표지 12가지를 다룬 후에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의 유익함을 돌아볼 뿐이지 다른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삼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제 우리가 3부로 넘어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책을 자꾸 뒤로 넘겨가면서 언제쯤 좋은 얘기 해줄까 생각했을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2과를 함께 나누고 그 다음에 남은 이제 3번의 시간을 통해서 나머지 10개의 적극적인 표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첫 번째 표지는 영에 속한 감정이라고 우리 책에선 제목을 삼고 있는데, 이게 신앙 감정론에서는 성령의 내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게 좀 더 전체적인 내용을 쉽게 우리에게 전할 수 있는 제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에드워즈는 우리 안에 있는 참된 감정은 영적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영적이다는 의미를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이다는 것은 성화되지 않는 자연인을 의미하는 육에 속한 사람에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연인이라는 것은 인간의 본성대로 행하는, 다시 말해서 죄가 있는 그대로 행하고 있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인이라는 것이 좋은 의미가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자연적인 모습은 인간의 본성에 충실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 부정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영에 속했다라는 표현은 이 자연인, 다시 말하면 육에 속한 사람에 반대되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육에 속한 사람의 반대 개념이지 단순하게 육신에 반대되는 사람의 영혼에 대한 개념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에드워즈는 이것을 거룩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 속에는 성령 하나님, 거룩하신 영인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이 거룩한 사람, 영적인 사람, 다시 말하면 신령한 사람들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에드워즈는 성령의 내주하심을 빛의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어떠한 물체에 빛이 비춰졌을 때 그 빛이 단순하게 그 물체에게 반사만 된다라면은 그 물체는 빛을 내는 물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 그 빛이 어떤 물체에 들어와서 그 물체가 또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다면 그 물체는 빛을 내는 물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달과 태양을 생각하시면 돼요. 성도는 태양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단순하게 빛을 반사하는 존재가 아니라 태양, 빛을 스스로 낼 수 있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셨을 때 그 성령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밖으로 비춰진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 안에서 빛이 발생되는 새로운 존재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는 에드워즈는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포도나무의 진액이 가지가지마다 전달이 되어서 모든 가지에 그 포도나무의 진액이 흘러가는 것처럼 성도의 삶 가운데도 이 성령의 거룩하심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반사체가 아니라 발광체이며, 성도는 포도나무에 접붙임 바 되어 있는 가지가 되어서 그 진액이 흘러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본성이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책 165페이지에 이렇게 정리합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삶의 샘으로 내주하면서 그의 아름답고 신적인 본질인 거룩함을 그들의 삶 속에 부어준다. 또한 성령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신령한 영적 아름다움과 그리스도의 기쁨을 공유할 수 있게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내주하심은 거룩하심을 전달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에드워즈가 표현하는 그대로 하자면 그 아름답고 하나님의 달콤한 것들을 성령의 내주로 말미암아 성도의 삶 가운데 전달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지 못한 사람,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또한 영에 속한 감정은 당연히 영적일 뿐만 아니라 초자연적이다. 여기서 자연적이라는 의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본성에 충실하여서 죄 가운데 거하는 것, 다시 말해서 육신에 속한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을 뛰어넘는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사람들 안에 있는 자연적인 본성이나 자연적인 원리와는 전혀 질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육에 속한 사람이 감지할 수 없는 무언가를 감지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드워즈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눈으로 보는 꿀과 손으로 찍어 먹는 꿀에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저는 다양한 재능이 없죠. 근데 진짜 없는 게 음악적인 재능이에요. 제가 정말 큰 소리로 노래를 하거나 찬양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저희 차입니다. 그래서 음악을 크게 틀고 찬양하면서 막 높은 음이 올라갈 때 높은 음이 올라간다고 믿고 있는 거죠. 근데 실상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높은 음으로 느끼면서 막 노래를 했을 때에 이 노래 좋다라고 느꼈을 때 그 감정. 우리 청년부의 자랑 예스프레이즈 너무 찬양을 잘하지 않습니까? 그 형제 자매들이 뭐 높은 음, 낮은 음을 막 넘나들면서 찬양을 하면서 느끼는, 진짜 음악하는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 어찌 보면은 비슷한 모습일 수 있지만은 실제로는 눈으로 보는 꿀과 찍어 먹어보는 그런 꿀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느끼는 감정은 그것을 갖지 못한 자들과 감정하는 분명히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저의 고음과 그들의 고음이 다른 것처럼.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들 비슷한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드워즈는 이것을 영혼의 본성 안에 있는 새로운 기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에드워즈는 이어서 성령의 증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가 새로운 영적인 감정을 가졌다는 것은 또 다른 표현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성령이 증거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책 178페이지 이렇게 정리합니다. 성령의 증거는 영적 속삭임이나 즉각적인 계시가 아니에요. 이것은 죄를 미워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인도하는 하나님의 영의 거룩한 역사의 결과이다 라는 것이죠. 단순하게 우리가 상상하거나 머리를 스쳐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든가 한순간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감정 가운데서 이것이 성령께서 내 안에 주시는 것이구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분별할 수 있게 하신다는 사실을 에드워즈가 강조해서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어서 두 번째 적극적인 표지인 자기애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감정론에서는 이 과의 제목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대한 인식인데 제 생각엔 역시 이번 과도 원래 제목이 좀 더 전체 내용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에드워즈는 자기애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참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을 때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은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으로 보지 못하고 오직 선하신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또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인간을 사랑하신 모습을 인간의 어떠함, 인간의 가치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받을 만하기에 합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애에서 비롯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죄에 대한 무지함을 알 수가 있어요. 나랑 하나님이 큰 차이가 없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고 그 죄를 증오하신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가볍게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에드워즈는 자기애에서 시작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하나님에 대한 막연한 긍정적인 사고를 낳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신 거죠. 나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언제나 용서하시고 나를 한번 구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끝까지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라는 그냥 막연한 긍정적인 사고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느끼거나 고백했을 때 그 뿌리를 보면 그게 나에 대한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을 주시니까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드워즈가 말하는 하나님을 향한 참된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책 182페이지에서 에드워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깊은 동기는 지극히 사랑스러우신 하나님의 본질에 있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먼저 사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위대하심 그리고 그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고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개념은 성경적인 것이 아니고 그게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에드워즈는 우리가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것이 먼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감정론 354페이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성도의 감정은 하나님과 함께 시작된다. 이런 감정 속에 자아사랑은 결과적이고 간접적으로만 연관된다. 여러분 여기서 에드워즈가 주장하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자기애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를 사랑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그 사랑 안에서 해석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조건하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많은 경우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랑이 진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자체로 사랑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자연 다큐멘터리를 참 좋아하거든요. 어제도 아이들과 함께 이 아프리카 자연 다큐멘터리를 보는데 그 자연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화면 속으로 보는 거였지만 그냥 그것을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에 막 힐링이 되는 거 있잖아요. 그게 아름다움이죠. 그 아름다움에 제가 매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만으로도 내 안에 있는 만족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추상적인 것이고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나랑 멀리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름다움을 참된 아름다움을 발견했을 때에는 그 아름다움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참 만족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해주는 게 뭐가 있어요? 자연이 폭포가 하늘이 별이 땅이 나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만족을 주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어쩌면 이러한 개념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자체가 너무나 아름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해주는 거와는 상관없이 하나님 자체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아름다운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깨달을 때 참 사랑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아름다우신 분이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게 에드워즈가 말하는 참 사랑의 시작인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에드워즈는 영적 감사 또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을 바라봤을 때 우리가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죄인을 사랑했다라는 그 사랑의 행위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덕적으로 무결하다라는 것, 하나님께서 도덕적으로 완전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그런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끊임없이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에드워즈가 우리 책 191페이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즐거움은 그분이 주시는 축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완전하심에서 생기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방법이 즐거운 것도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에 드러나는 그분의 완전하심 때문이다.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이야기 아닙니까? 성도의 삶에 있어서 성도들이 느끼는 기쁨과 즐거움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있어서 행하시는 일들이 가져다줄 유익함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서 그들이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온전하심, 그리고 그분의 아름다움 가운데 그것을 보게 되고 그 모습을 묵상하게 되어서 그 자체에서 오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성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유익이 있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주는 기쁨과 감사가 있죠.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기쁨과 감사의 가장 큰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매료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이해할 때 어떤 일을 하셨는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우리가 오늘 참 중요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이야기가 다시 한 번 더 곱씹어지고 또 함께 나누는 온라인 소그룹을 통해서 이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부탁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